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내 안에 모시는 오늘 이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죽었죠. 반란이 실패가 되면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책 해설 첫 번째 줄 보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록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 속에서 매우 강렬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란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고요. 압살롬이 그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백성이 결국에는 반란을 진압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부하들이 승리를 쟁취했는데 갑자기 왕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찬물을 쫙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죠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냥 조용히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요압 장군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왕이시여. 지금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압살롬이 살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면서 이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죠. 지금 자기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요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요압의 말이 맞지만 한 개인으로서 보면 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큐티책 밑에서
5번째 줄이죠. 2번째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부하의 그 직언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감정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요압의 직언을 받아들이고 군사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 들어야 할 말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말이 진실인지 공동체에 유익한지 분별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이어서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요. 유다 지파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목소리도 크고 의견도 세고 자기는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가까운 유다 지파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가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그리고 43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 나는 왕과 더 가깝고 또 우리는 더 옛날부터 그랬고 나머지를 무시하고 목소리가 세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지파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이 40절부터 43절까지 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과 조금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나 직장에 있으면 오히려 그럴수록 뭐 해야 될까요? 더 조심해야죠. 내가 어떤 사장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아주 유력한 이 상사나 리더의 집중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조금 더 겸손하고 신중하고 언행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받아들여야 했던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처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결정을 흐리게 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2번째,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입장을 지나치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의견, 또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 적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들어야 할 말이라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지금 내 위치에서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